이렇게 주님의 예배당으로 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위와 또 날씨 문제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참된 신자들의 믿음과 행함에 관계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이란 게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따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때때로 부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에 관련된 일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뭐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번 진짜로 진실된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피와 의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진실되게 완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0.0000001%의 어떤 우리의 노력, 행위, 노력, 종교적인 의식 그 어떤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또 선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 편에서 뭔가 그것을 위해서 더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손 제스처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은 거죠.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손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놓으니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손을 내밀면 내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놨다 붙들었다 하는 걸 상관없이 예수님이 한번 붙들으시면 절대로 구원이 상실이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게 자기가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고 또 다른 주변에 구원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시는 분들을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거 얘기해 주셔서 그 제가 요 제스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시기가 쉽고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만 딱 근거해서 보여주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 상실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받는 거지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 통로,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 전가된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그 구원이 약해진다. 심지어는 잠깐이지만 부인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배교자 나오죠. 이걸 이해하시면 배교자 쉽습니다. 7번입니다. 배교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배교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옛날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이제 배교화하기 돼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 그러니까 붙들라, 버렸다, 파선했다. 요 동사가 나오니까 이 동사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으니까 이제 구원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파산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후메네와 알렉산더는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죠. 여러분이 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렇게 설교하거나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자 보세요.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으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은 가라지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걸 보여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냐면요. 믿음을 버리면 구원 상실하는 건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버리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요.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구원의 영혼의 안정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버리는 건데 그거는 또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흔한 해석입니다. 굉장히 파퓰러하고요. 굉장히 인플루언스한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주석책이라든가 뭐 신앙서적 같은 거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외에 있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 이 사람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지 구원의 근거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구원의 근거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 피와 의를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두 가지만 확신하면 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와 피는 다시 거둬들이시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만 정확하게 믿으시면요, 확신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앞에 제가 설명한 그런 식의 오해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분명히 파산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사실이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적 거듭남이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자, 또한 이것은 그들이 신성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어요. 그래갖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신성모독을 했는지, 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지, 예수님은 나는 싫다라고 그랬는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는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실족하신 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는 부정한다. 하나님 없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시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요. 하나님 없다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영화의 일부분을 잠깐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2차 대전 때요. 그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나치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도망친 사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화 전체를 본 건 아니고 그 이제 일부분을 봤는데 전체를 봤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도망자들이 숲에 숨어서 저항군이 된 거예요. 게릴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숲이 워낙 우거지니까요.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와요. 개토에서 다 구출해 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무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거기 있으니까 이제 처음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도망자가 막 늘고 그 다음에 독일군이 옥죄어 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발각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식량도 부족해져 갖고 사람들이 거의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극중이죠. 거기 이제 랍비 가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장면, 유대교식이죠.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제 말 맞았어요. 죽은 사람들 이렇게 굶어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추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 준 걸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선민이라고 지금 통해서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굴레를 벗겨 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고난을 받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 유대인을 더 이상 하나님 선민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민이 아니면 이런 고통을 안 받았겠죠. 그렇죠? 나치한테 왜 그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선민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뭐 배달의 민족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을 텐데 자기들이 유대인이 선민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그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유대인들로서 좋은 걸 누린 것도 있지만 현재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앙에 회의가 오는 거죠. 회의가 오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 뭐 예를 들었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겪으면 실족하기가 쉽고 실족하면 신앙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화가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요. 왜? 무신론자들은 인생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재수 탓, 남 탓, 요즘 같으면 사회 탓, 사회 제도 탓, 뭐 아니면은 뭐 정치의식이 강하면 무슨 특정 계급 탓 이런 걸 하는데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서 이런 일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냐라고 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렇죠? 욥의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실족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뭐 신성모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자, 하지만 이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상실당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에베소서 거기 보세요. 2장 8절하고 로마서 11장 29절 두 구절만 보면 충분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죠. 은혜로 받았다고 그러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뺏어가지지만 않으면 영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선물과 그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 하나님 마음을 체인지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시면 빼앗아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파산했다 하더라도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상실할 수 없죠. 자,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다. 회복시키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축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엎드려져 있으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달리기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마라톤 이런 거, 중장거리 아니면 조깅 같은 거 한 1km 이상 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막 뛰면요, 처음에 힘듭니다. 근데 이게 막 땀나고 이래서 막 달리면 이제 달리는 관성이 붙어요. 그래서 달리는 관성이 붙어서 그 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잠깐이라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요. 우리 생각에는 유혹이 있잖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일어나면 잘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참 달리다가 잠깐 쉬면요, 못해요. 그냥 앉아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로 바울이 달리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 달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달려서 연습이 돼서 달리다가 잠깐 쉬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 쉬시면 두 번 쉬기 쉽고, 두 번 쉬면 세 번 쉬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우려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교회 예배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가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퀘스천, 이거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 퀘스천, 몇 프로나 교회로 복귀할 건가, 이 퀘스천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그게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이제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는 못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베푸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혼자 힘을 안 내니까 이제 징계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요,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성품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관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때리거나 그런 부모님 말고, 정상적인 부모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좋게 말로 하죠. 좋게 말로 합니다.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해주죠.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이제 징계를 하죠. 징계를. 그럼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 미워서인가요? 아니, 물론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길가에서 아니 마트나 이런 데 가갖고 어디 식당에 떼 쓰고 막 땡깡 쓰고 길에 누워있고 그런 애들 보면 화 안 나요. 그렇죠? 남의 애니까. 왜 화가 안 납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걔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안 됐다라고 혀를 끌끌 속으로 찰 수는 있지만 화까지는 안 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화를 잘 안 내세요. 왜냐? 하나님이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방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징계를 대시는 겁니다. 그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최고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늘로 빨리 불러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징계의 최고 단계는 빨리 천국으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빨리 죽는 게 꼭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한테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빨리 가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상에 살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사용하고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은 바로 사탄에게 넘기는 일이다. 거기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벌써 20절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가라지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미 구원 안 받았는데 바울이 그 중에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아니, 이미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 가라지잖아요. 겉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으로는 이미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데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또 사탄에게 넘겨줘요? 바울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또 넘겨준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바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게 해석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사탄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김받아서 어떤 징계를 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기를 보죠.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탄에게 넘겨지는 일은 거기 보세요. 10번. 가족을 잃거나 심지어는 건강과 목숨마저 잃게 되는 일을 말한다. 그 대표적으로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이제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야, 욥 같은 훌륭한 사람 봤냐? 그러니까 욥이 그 사탄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을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순진하십니다. 사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거둬 가시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오히려 태클을 거는 거죠, 지금 사탄이. 근데 여기 태클을 걸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그 사람 자신이죠. 욥 자신, 그의 집, 그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를요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그의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가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한 교회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멀쩡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는 지금 마귀가 들릭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럼 바로 마귀하고 우리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딱 붙어 있는데 우리 멀쩡해요. 그렇죠? 얼마나 저주를 많이 하겠습니까? 마귀가. 예.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마귀가 저주를 많이 하는데, 예. 마귀가 저주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멀쩡해요. 왜 그렇죠? 아니 사실 좀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당돌해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 안방인데 안방 옆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우리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그럴 건데 못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그게 뭐 실제 하는 건지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옛날에 그 천사들이 싹 둘러싸고 있는 거, 예, 그걸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기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울타리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실제로 이 울타리를 치시던지 뭐 이렇게 도움처럼 아연돈처럼 뭐 이런 거 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개별적으로도 보호받고, 또 우리 하는 일도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일을 걷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손을 살짝 거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재산에 대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살짝 거두니까 그냥 재난이 닥쳐갖고 그 재산을 하루에 다 잃었잖아요. 또 가족에 대해서 보호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살짝 거두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그 다음에 욥 개인의 자신에 대한 보호하심도 손길을 싹 거두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그 보호하는 손길을 무슨 뜻과 목적이 있어서 거두시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난은.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0가지 이상이 있는데 어떤 게 해당되는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기도하셔서 이게 어떤 거다라는, 성경에 말하는 바로 몇 번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결책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실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러면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욥처럼 정신 차리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욥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런 거고 욥하고는 경우가 틀리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보시면 그 9번에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은 바로 사탄에게 넘겨지는 일이다. 그게 이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 똑같이 나오죠.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육체를 멸한다는 거하고 욥기에서 2장 7절에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을 잃는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엎드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말을 안 들었는데 부모님이 화나시는 것 같다, 언짢아 하시는 것 같다, 지적을 딱 하면요, 지혜로운 아이는 어떡하죠? 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척이라도. 근데 어리석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더 두루누워요. 그렇죠? 더 두루누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매를 버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큰 애는 말을 잘 들어요. 뭐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서로 논쟁을 하시지만, 그래가 어쨌든 잘 들어요. 똑같은 애인데 부모에게서 낳았는데, 둘째는 정반대예요. 또 성격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큰 애는 딱 눈치 보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말 잘 듣는 척이라도 해요. 근데 둘째는 더 그러는 거죠. 그러면 둘째는 더 많이 혼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째는 어리석어서 왜 형은 이뻐하고 나는 맨날 혼내냐, 또 이렇게 이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각자 자유입니다.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길을 바꾸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길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리로 정해놓으시고 다 그것을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어느 길을 가느냐,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느냐, 불순종의 불의의 길을 가느냐,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이 넘치는 길로 가느냐, 어둠의 길로 가느냐, 빛의 길로 가느냐. 성경이 다양한, 지금 제가 말한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현을 통해서 양갈래 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은 매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악간에 어느 게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게 저주의 길인지, 어느 게 축복의 길이고 어느 게 망하는 길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살펴서 그 길에 맞춰서 그때그때 잘 선택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자꾸 보시는, 일단은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나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지금 젠더 이슈 같은 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또 남자와 여자 역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뭐 양성이다 어쩌다 저쩌다 해갖고 자기들이 그걸 바꿔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 뭐 실험실에서 무슨 물건 만들듯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으로 물건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우리 이 사람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 지식 이런 것 좀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거슬러서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나타나니까, 사회적, 집단적,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나타나니까 세상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엉망진창이 점점 심해질수록 이제 말세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르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말세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만 생각하면 우리가 우울한데, 적그리스도 출현 뒤에 이제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는 잠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 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5년 있다 오신다 그러면은, 뭐 아니면 1년 있다 오신다, 아니면 지금 오신다, 그럼 우리 잠깐 올라갔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7년으로 추정되는데 그거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오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상태로 갑니다. 근데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세상보다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고난과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내가 이 자신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아버지한테 간구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원하진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을 때 오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걸 인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도 이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선수들 다 우승한 거 얘기 들으면 다 힘들었던 얘기예요. 막 울어요. 그죠? 예. 왜 웁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생했지만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왜 이깁니까? 금메달에 대한 영광. 그걸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금메달을 받는 영광. 그걸.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로 장차 받게 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과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일. 이거를 믿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좀 도모하고 잘해보겠다.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천국은 나중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우울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관이 여기다 초점 맞춰주시면요. 항상 어떤 신앙 자세가 나오냐면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난과 고통 안 빠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 고난과 고통에 빠지면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초점이 이 땅이에요. 근데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이게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 있어요. 왜? 이런 식의 기도는요.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보세요. 하나님 벌써 정해놓으셨잖아요. 최소한 10가지 이후로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리로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받는 고난이 1번부터 10번 중에서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한 100번을 고난을 정해놓으셨다. 그럼 100번이 있으면 그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통과할 수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왕 할 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예.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훈련 안 받고 금메달 가서 딸까? 이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견뎌서 나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믿음의 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포커스가 이 땅에만 맞춰져 있으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어느 정도까지 기도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아니 미세먼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받죠. 예.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미세먼지가 없어지려면 갑자기 하나님이 싹 해서 없애실 수 있지만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무시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제 극단적인 예로 복권 맞기 맨날 로또 사면서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죠? 예.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거의 미신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좀 들어줄 만한 기도를 갖고 와야지. 맨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 것만 계속 노노노. 그러니까 노노노 할 것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러니까 만약 차라리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내 믿음을 강하게 해서 내가 빨리 통과하게 해줘. 그러면 하나님, 이거 기도 괜찮은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기특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기도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좋은 걸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도
또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에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신앙의 목표는 하늘입니다. 하늘. 공간상으로 하늘, 그 다음에 미래 시간상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시간상, 공간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목표나 그 다음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십니다. 맨날 고난하면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떡하는지 막 모르겠다, 막 그냥 걱정과 염려에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뭐냐? 고난을 얻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현실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나은 거죠.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뭐 강철 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신 분들,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분 보시는 분인데, 그 뭐야, 우리나라 특수부대 사람들 다 제대한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경쟁을 시키는 건데, 그 물속에 이제 물속에서 누가 잠수 오래 하고 물속에서 이제 누가 오랫동안 있는 거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UDT 전역한 UDT 출신들 그 전역 예비역들은요, 이 물속에 딱 들어가요. 아무 잠수장 이거 뭐 이렇게 안경만 쓰고 딱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눕기도 하고 사과를 깎아서 먹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요. 이게 5m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냐, 오랜만에 물에 왔는데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쿠아맨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막 숨도 2분씩 참다. 보통 20초를 못 참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명개 놓고 이렇게 탁 얼굴 받고 있으면 20초 이상 못 하세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숨 막혀요. 근데 2분 동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연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우리한테는 고난과 고통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연습을 해갖고 이겨내서 오히려 그거를 자유로워지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다고 물에서 안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 다 고통이지만 훨씬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물에 들어가면 뭐 자유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살려라 이건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분 밑에서 완전 그 사람 물 밖에서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과 깎아서 먹고 누워 있고 뭐 엽기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아쿠아맨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연습을 통해서 얼마나 강해지냐 따라서 똑같은 물속인데 한 사람은 죽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매번 허우적대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물속에 있는 사람들도 2분 지나면 힘들죠.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배교자는 그런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배교자는 결국 뭐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8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